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서 말씀이 전해지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왜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구원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얻어야 될 그 구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세 번째이고, 그러면 구원받은 구원받은 그 은혜 안에 있는 교회는 이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또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다시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뭔가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살아가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그 진리 앞에 그 말씀대로 잘 행하면서 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가? 라고 하는 이 교회가 교회답게 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움직임은 교회 안에서도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한 길이 무엇일까요? 교회만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특성은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 찬송, 기도, 구제, 헌신 등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에만 존재하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가 굿뉴스라고 하죠.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이, 이 복된 소식, 무엇이 우리 인생에 가장 복이 되는 소식이 되어질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를 복음의 공동체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론을 말하면서 구원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왜 구원이 복음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의 핵심인 구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실존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의 실존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의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빗나간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을 길로 가는 것을, 그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과 뜻과 거리가 이미 멀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분리되어졌을 때 이 분리를 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냐? 그것을 곧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죽음이 왔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에게는 죽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이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졌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그 상태가 결국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은 산 것지만 결국 죽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결국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피할 길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왜 구원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그리고 교회와 이 복음 앞에 왜 구원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만 주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우리가 구하고 이게 바라는 것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세상적인 육신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니 참된 영혼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 결국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영. 인간을 멸망의 길로 공중 권세를 잡아 우리가 죄짓고 그렇게 살아 결국에는 죽음과 멸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으로 이끌어가는, 역사하는 악한 영.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은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 결국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 사단,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그 사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사단은요, 그 쫓겨난 그 악한 것으로 늘 사단에게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단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 사단, 늘 분노로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분노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불평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왜? 그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켜내야 될 그 복음, 육신의 소욕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그 영생의 축복,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결국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진노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암울했던,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정말 떠나고 싶었던 그때가 사사기의 시대예요. 사사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땅을 차지한 그들이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분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한 구절인데 그게 뭐냐?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조차도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없는데 자기가 이것이 진실이야, 이것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그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마치 세상의 자랑인 양 자랑하며 삽니다. 가진 돈, 권세, 세상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질 그런 것들, 썩어질 것들이 그것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서 없으니 세상의 풍조가 들어오고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그들의 자랑이 되어져 버렸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얻은 것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낚시되고 자랑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찾아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러한 존재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 그 자체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영혼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그냥 나밖에 없고 그냥 욕심만 지배하는 곳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우리 인생은 그래서 본질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 필요하느냐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살았다고 하나 죽음의 길을 걷는 존재,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존재인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하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놀라운 반전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존재,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실존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이해하려면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놀라운 계획과 그 선하신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관계없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선한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이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의 어떤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2장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던,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러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여 죽음에서 마귀의 권세 가운데 들어가 결국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첫걸음이 됐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선제적 은총이라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 앞에, 형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러한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곧 구원의 시작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전부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핵심적인 신학 5가지가 있어요. 그 5 솔라라고 하는 건데, 이 핵심 신학이 뭐냐, 이것을 알면 가톨릭 교회가 천국 티켓을 판매할 때에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바른 교회, 바른 복음에 대해서 선포할 때에 핵심적인 신학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했어요.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구원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믿음. 5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세상이 아니라, 교황이 아니라, 사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 복음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이 하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이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 이 삶을 살아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참 그래요. 죄를 깨닫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구원의 그 감격,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받을 수 없는데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형벌에 있는데 영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디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행위가 아니기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참된 진리요 진리요 영생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의 여러분 안에 살아 있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세상의 것만 하게 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의 것들은 얻지 못했을지언정 하늘의 것을 얻고 이 온 세상을 다 구원의 감격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리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죽음의 자리까지도, 죽어야 할 자리까지도 스스로가 그 영광에 참여하고자 했던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구원의 감격보다 주님 이거 해주시면 잘 믿을게요, 저거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과 복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격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감사의 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오늘 또 구원의 감격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자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증거입니다. 그 작은 곳에서 일어났던 구원의 감격은 온 세상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든 기도는 또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가 감사를 위한 모임이어야 합니다. 감사함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버릇을 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을 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그 은혜의 은총이 얼마나 그 감격적인 것인지를 날마다 삶 속에서 사모하시고 누리며 살아가면 세상의 것들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그 구원의 감격은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 있어야 될 의미조차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2장 9절에서 10절 보면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을 여러분 알았다면,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과 복음에 합당한 인격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자랑치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과 인격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9절에서 10절에는 복음에 합당한 두 가지 인격이 나와야 합니다. 두 가지 인격을 얘기하는데 9절에서는 먼저 겸손을 이야기해요. 겸손. 행위로 행한 것 아니야.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겸손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처럼 살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철저한 은혜로 값없이 받았으니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하여서 아름다운 존재로 재창조되었어요. 죽었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인 나는 내가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하신 예수가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서 선한 것들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 하는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나 나나 사는 거 똑같은데 너는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그런 예수 누가 믿어?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내가 다시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지면서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말할 수 없는,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내 안에 존재하는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복음에 합당한 선한 것들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증거돼야 되는데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친구야, 너나 나나 사는 거 똑같은데 뭘? 근데 너는 뭐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고? 나는 지옥 간다고? 그런 예수 누가 믿어? 세상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 누가 믿습니까? 그러한 자가 전하는 예수, 누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가 있으면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과 인격으로 나아가서 선한 것들이,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선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럴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와, 말이야, 달라졌어. 야, 말이야, 바뀌었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낼 수 있었지? 저 사람을 저와 같이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낸, 그 선한 삶을 만들어낸 분이 예수라고?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 예수 나도 살고 싶다고. 그 예수 나도 만나고 싶다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있어서 나도 그와 같이 살고 싶다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라 함이라. 세 번째,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감격, 이미 예비하신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던 선한 것들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 시작하고 세상에 나가, 그리고 이제는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구원의 감격, 값없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 그 은혜를 받은 내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살아내야 될
우리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끝납니다. 심장이 뛰는 인생은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래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핏값의 그 대가는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구원 가운데, 그 핏 가운데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정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삶이 정확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이 복음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이웃, 우리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믿었다고 내 자녀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구원은 나와 내 자녀와 자녀와 자녀들의 세대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은총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불같이 살아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전도합시다. 여러분, 선교합시다. 다시 한번요.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다시 부흥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다시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보자는 겁니다. 이 양양을 뛰어넘어 세계 어디든지 간에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한 명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구원 믿습니까? 그때 그 성도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낙엽을 긁어 모아서 그 속에 벌레 한 마리를 넣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이 시뻘겋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벌레를 꺼내 살려주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 지옥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구원인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자녀들, 또 친척들, 또 우리의 이웃들, 그 형벌 가운데 죽음으로 끝나고 멸망으로 끝나고 그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이,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정말 예수, 복음, 구원, 부활, 영생.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복음은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 때문에 존재해야 하고 구원의 목숨을 걸어야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붙잡고 구원받기 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죽음 대신 생명을, 불평 대신 감사를, 교만 대신 겸손을, 악함 대신 긍휼함으로 선행을 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과의 차별성입니다. 세상과 다를 때 세상은 교회를 아름답게 여기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면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나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